샬롬. 2023년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비로 곡식이 익어갑니다. 오늘 하루 저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다윗 왕조의 계보, 정치적 사역, 종교적 사역, 군사적 사역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암울한 면을 기록하지 않았죠. 간음죄, 살인죄, 다윗 집안의 재난, 다윗 왕국의 재난 등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부정적인 측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다윗의 죄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부지가 되었습니다. 본장 이후에 언급된 사건들은 다윗 왕이 연로한 시기에 발생된 것으로 인생 말년에 그가 행한 사역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 그 첫 사역이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라가 크게 융성하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순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라가 그렇게 크게 융성한 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틈타 사단은 인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다윗은 사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충신 요압의 간언도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요. 요압이 충성스레 다윗에게 간언합니다. 3절에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아멘. 요압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수없이 사선을 통과한 용사 중에 용사였지요. 그러므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계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계수를 반대한 것은 이제까지의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고 다윗을 흥하게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은 이제까지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할 만큼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범죄까지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범죄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그의 범죄를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교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보도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고 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비로소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오르난에게 갑니다. 그리고 오르난이 타작하고 있는 곳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때에 이 요청은 들어주기 매우 힘든 요청이었죠. 왜냐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 곡식이 널려있는 일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강제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다윗 왕의 요구에는 이와 같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덧붙여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들린 칼로서 전염병이 백성을 베어 쓰러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르난이 바로 그 장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르난의 일터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변해야만 많은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제단을 쌓는 자리로 변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작마당이 타작마당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왕께서는 그러한 타작마당에 죄의 온역이 그치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를 가진 인간은 자신만을 위한 타작의 삶이 아니라 타인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나는 다윗 왕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23절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오르나는 변명을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보다 백성들의 구원과 이익을 진심으로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것, 즉 소와 곡식 떠는 기계와 밀까지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오르난이 순종한 결과 온역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은 크게 보상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25절에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라고 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로 내려와 제물을 모두 태운 불길은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자기가 바친 타작마당과 거기 있던 것들이 하늘로부터 보증의 불이 내리게 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고 오르나는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드린 성실의 제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 지도자의 교만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아픔을 낳았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죄가 세상에 왔고 단 한 사람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전체와도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교회 전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멀리 하늘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겠지요. 아무리 큰 어려움도 하나의 점이며 아무리 큰 기쁨도 하나의 점이겠지요. 그러므로 주님, 오늘 그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저 사랑 자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하며 회개하는 분위기인 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은혜로운 분위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인생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과 범죄로 인해 인생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을 느끼게 한 앞장의 사건을 기억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으며 그곳을 성전의 부지로 정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부지가 확정된 후 성전 건축 준비가 구체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상징적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러 이유로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합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린 후 그 장소를 하나님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부수 족속의 후손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이방인의 땅 예루살렘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으로 시작된 사건을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지을 장소를 계시받은 후 지체하지 않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방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2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라고 했습니다.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에 세워진다고 이스라엘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국가나 계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건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특정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비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이 이방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시킨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3절, 4절에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소원하였다가 거절당한 다윗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후손에게 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전 건축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비록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께 거절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다했던 다윗과 같이 거절당하지 않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16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이유를 밝히고 성전 건축과 현명한 통치를 당부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자애로움과 언약 전수자로서의 엄숙함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을 향해 최선을 다해 권고하는 것이지요. 여기 역대기에는 생략되었지만 사실 솔로몬의 즉위를 둘러싸고 무시무시한 암투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분을 무마하고 대제국을 통치하며 거기다 성전 건축 사명을 완수해야 할 솔로몬에게 있어 지혜와 더불어 가장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나라의 어지러움을 많이 목도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솔로몬 당대에 평강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단락은 다윗 왕이 임종을 얼마 앞두고서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유언 가운데서 우리는 사사로운 내용은 일체 말하지 않고 오직 성전 건축에 관련된 사실만을 말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로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헌신만을 자신의 계승자에게 전수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존재 이유 또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데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세를 사사로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것을 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진정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길을 솔로몬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이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의 열심과 헌신을 그대로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젊었을 때 가졌던 다윗의 신앙과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의 참다운 신앙, 그리고 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고상한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 왕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의 신앙은
처음에는 순수함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욕심만을 구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데 그 신앙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다운 신앙은 그 자녀에게 큰 영적인 감화를 주는 것임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을 도울 것을 명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나라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어린이 예배 설교 제목이 빠졌네요.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까?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인쇄소 직원은 평소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길게 썼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보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그 제목을 몇 번씩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눈물이 계속 흘러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어린이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길 느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손길 느껴지기를 원하실 때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하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성전 봉사를 담당할 레위인들의 직분 배정을 위해 계수합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 성막을 위해 헌신하는 일 등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시대 동안에는 레위인들의 역할이나 활동이 극히 미미한 상태로 퇴락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서서히 레위인들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다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 비로소 레위인 본연의 사명이 재점검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차기 왕을 솔로몬으로 지목한 이후 레위 사람들을 전국에서 소집하여 그들을 기능별로 조직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필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로 했지요. 그 기반 위치를 담당할 성전 봉사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방백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한자리에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에 소집된 레위인 중 직무를 담당할 레위인의 총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계수된 결과 38,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재능에 따라 문지기로, 재판관으로, 행정직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직무를 분담받았습니다. 6절에서 23절은 레위인들의 24반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차라는 것은 나눌 반, 다음 차, 성전의 일을 24반으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일을 하도록 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조직한 24반차 제도는 레위 자손 중 어느 한 가문도
성전 봉사에서 제외됨이 없이 다 참여하게 하는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레위인 전체가 일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24반차의 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반차 제도로 생기는 영적인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첫째로 레위인 전체가 성전 봉사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들 모두가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레위인들이 집으로 각기 흩어져 평신도들을 가르칠 때 그들은 성전에서 받은 능력과 은혜로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4반차 제도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전보다 더욱 영적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둘째로 레위인들을 24반차로 구분하여 봉사하게 함으로써 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24반차가 번갈아 가면서 봉사할 때 한 반차의 레위인이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2주일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로 이끌어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24절에서 32절은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인들로 한정시킨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를 규모 있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이하의 소년들은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주의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가 자칫 혼란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직무를 맡길 때 어린 성도들 혹은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과중한 임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직무에 걸맞게 적절히 신앙이 성숙된 자에게 맡겨야 질서와 규모가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이 새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직분이 주어집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모세시대에 지어진 성막과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있었지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은 포로시대와 신구약 중간시대에 회당으로 발전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교회로 발전하였으며 제사장들도 사도, 장로, 집사와 같은 직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나 성가대와 같은 일꾼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나 집사 또는 일꾼들을 통틀어 넓은 의미로 하나의 제사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관리하는 제사장, 찬양하는 제사장, 수종드는 제사장으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에는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과 성전의 뜰과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당을 관리하는 직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배당을 청결하게 하고 비품을 관리하며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명을 맡은 이들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자기 집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 열심을 다해 섬기는 이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은 자신이 예배의 제사장임을 인식하고 그 일을 기쁘고 귀하게 여기며 충성해야겠습니다. 또한 매주일 아름다운 꽃으로 강단을 장식하는 일이나 강단을 청결하게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은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구약의 지성소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을 날마다 생수를 공급해주는 신령한 샘으로 여겨 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는 찬양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찬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오늘날의 성가대나 찬양대에 해당합니다. 찬양은 기독교의 진수이고 오랜 전통이며 우리 신앙 고백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시를 노래하는 방법이 각 찬양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선곡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찬양 중에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을 선택해서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믹담은 애가라는 뜻으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로의 탄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셀라는 막간의 음악적 변화를 감사로 표현하는 음악적인 기법이었습니다. 영장은 찬양 지휘자가 앞서서 찬양하면 회중들이 따라서 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교동문과 같은 형태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교들은 단지 음악적인 기능이나 연주 방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타내는 영적인 기능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성가대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뜻을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하고 깊이 깨달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는 수종드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대제사장을 돕는 보좌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수십만 백성들을 일일이 재판하고 관리하여 그의 육체가 쉴 새가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제안을 하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선정하여 작은 일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모세 자신이 담당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세는 그 뜻을 좋게 여겨 단위별로 부장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이 질서와 교육으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오늘날 교회의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사와 구역장과 교사가 그 사명을 가장 잘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혼자서 많은 성도들을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사와 구역장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담당하는 반을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내가 맡은 학생들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임 목회자를 돕는 보좌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나에게 귀한 보좌 제사장의 직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여 우리 모두 하늘의 상급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소서, 장마에 큰 피해 입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겸허히 순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 차이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하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순, 연령순, 키순, 무게순, 가나다순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는 순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장에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배정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반열이 나옵니다. 반차나 반열이나 일의 순서나 차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고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제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정한 순서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친히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순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순번을 정했다는 건 제사장들의 임무를 질서 정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 순서는 제비뽑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대단히 일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드릴 염소를 제비로 뽑았으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주할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모든 분쟁과 싸움을 막았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여 불평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의 직무 순번을 정하는 제비뽑기는 공개적으로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엄숙히 행해졌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이 개입되거나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었으므로 경외함과 진지함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뽑힌 자들은 순서대로 규례에 정해진 때마다 성소의 일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지 직무 순서였습니다. 즉 그 일을 맡을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들을 모두 제사장으로 뽑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이 된 족장들 24명 가운데 엘르아살 자손은 16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8이었습니다. 아마 엘리의 집안의 벌이 가해진 이래로 엘리의 혈통인 이다말의 집이 쇠퇴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비 뽑은 방법을 보면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명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다른 한 명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르아살을 위해 2사람, 이다말을 위해 1사람씩 계속 골라내었을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16두령의 이름이 한 항아리 안에 들어있고 다른 항아리 안에는 이다말의 82령의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24명 중에 8번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비야였는데 아비야의 반열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순번에 따른 인물로 누가 뽑혔느냐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반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문은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려진 진노는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분향하지 아니한 그들의 죄는 후에 아론 자손의 반차에서도 제외되는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행한 범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제외되는 저주로 나타납니다. 자칫 우리는 복 아닌 복을 구하느라 진정한 복을 상실하고 저주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주어진다 하여도 그분의 뜻과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복으로부터 제외되고 도리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은 피차에 차등이 없이 공평하게 반차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라고 합니다.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음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장의 직무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수행해야 했는데 본문에서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의 수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반차를 나눌 때 어느 한쪽도 치우침이 없이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더 많은 일을 맡기 위해 또는 덜 맡기 위해 사람 수에는 상관없이 일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수에 따라 공평하게
엘르아살의 후손은 16을, 이다말의 후손은 8을 맡았던 것입니다. 셋째로 순번은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예배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19절에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24반열로 나누어진 제사장들이 1년에 2차례씩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수종 들었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마치 예배는 매주일 아침에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일을 통하여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 한 반열이 2주간씩 차례로 하나님께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종들 경우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게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의 반차도 제비 뽑아 결정하였습니다.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물론 세상의 사역까지도 결코 일의 배당에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의 반차를 나누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귀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배분함에 있어서 제비 뽑아 공평하게 이를 배분하였으며 차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섬기는 순서를 정하였고 이 순서는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절차는 첫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으로 행하여졌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아론의 권세와 권능을 이어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든지 간에 아론과 같이 후손들에 의해 자기들의 조상으로서 존경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질서 있게 섬기며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꾸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 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0대 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비 뽑아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대 또한 24반열로 조직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들과 의논하여 찬양대를 임명하였습니다. 찬양대를 임명하는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모든 성가대원들의 임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거나 혹은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들을 불러 충분히 협의한 뒤 한 사람 한 사람을 임명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자세는 오늘날 직분자를 임명하는 데에 중요한 귀감이 됩니다. 찬양은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찬양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미미한 정도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찬양이야말로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찬양 사역을 직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일에 종사하는 자들을 일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는다는 것은 지극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의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가 분발하여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전심을 기울여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서 수금, 비파, 재금과 같은 여러 악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자, 즉 관악기를 다루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기악 합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오직 여호와를 노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노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찬양대를 조직하라는 다윗 왕의 명령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규례대로 준수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사울에게 깃든 악령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주옥 같은 성가곡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찬양 직분을 담당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이 아버지 되는 자들이 이 직무를 수행했으며 아들들은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식들을 교육하는 부모나 후배들을 지도하는 선배들에게 후세에 전해줄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귀중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수하에 속하여서 일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보다 경험이 많고 통찰력이 뛰어나므로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헤만과 아삽 그리고 여두두는 사무엘 아래에서 자랐고 이에 그가 창설하여 우두머리가 되었던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받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도들이었으나 이제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훌륭하게 되려는 자는 일찍부터 그 일을 시작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로 찬미하는 이 훌륭한 사업은 사무엘이 착수한 것이었으나 사무엘은 그가 죽기 전에 이 제도가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시작한 것을 완성시켰듯이 다윗은 사무엘이 시작한 것을 완성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에는 보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훌륭한 세 사람의 자손들 외에도 형제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그들의 합주에 가담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많은 음악적 기법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레위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수요는 288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일에 숙련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거룩한 시와 음악에 몰두하자 거기에 재능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명예로운 일로 만드는 자들은 신앙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정한 4,000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요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 사람들도 여러 무리로 분류되어 이들이 선두에 서서 인도할 때 뒤따르기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이 288명은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 중 일부는 전에 뜰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함께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라 전역에 배치되어 각 지방에서 예배를 주관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의해 시작된 제물을 바치는 일은 단 한 곳에서만 행해져야 했지만 다윗이 만든 찬송가는 모든 곳에서 불려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차를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성가대의 반차를 정함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 동등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반차를 정함에 있어 제비를 뽑음으로써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자세가 오늘날에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언제든지 주의 일을 질서와 순서에 따라 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성가 가운데 부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차지하는 위치는 사뭇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흥은 석 달 만에 20만 장이 팔리는 등 커다란 이윤을 낸 앨범입니다. 게다가 이 음반의 제작사가 수익금 전액을 북한 돕기에 썼다는 점에서 소중한 영적 가치도 가졌습니다. 앨범이 발매된 1997년 10월 당시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그로기 상태로 추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온 국민이 마음 졸이던 때에 긍휼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 찬양이었지요. 이에 부흥은 교회 안에서 애창하는 찬양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준 노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추악한 문제는 교회를 넘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걱정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둡고 황무한 한국 교회가 무슨 자격으로 세상의 황무함을 탓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처럼 도탄에 빠질 때 우리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에 모여 세상과 교회의 아픔을 아파하며 찬양하는 그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겠다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이 통탄할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부흥의 가사 하나하나는 흔히 부르는 여느 찬양과는 다르게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부흥은 심판의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소망을 만들겠다는 희생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은 서원을 남발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찬양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찬양대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었지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만큼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며 세상 속의 빛으로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우리의 삶으로서 세상 속에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둠 속에 빛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